참 가을철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심해지고 또 여러 가지 밥맛이 도는 그러한 참 무르익은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이 되면은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특히 감기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먹는 음식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운동하고 또 마음 관리를 잘하고 또 영적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이 가을철에 영과 혼과 육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쾌적한 삶, 그야말로 흠없이 보존되는 그러한 삶,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그야말로 전인이 다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이 식습관 관리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식욕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천고마비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을 찌는 그러한 계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욕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특히 여름 동안에 땀 많이 흘리고 또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들고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상황 속에서 또 에어컨이라든지 또 밖에 그냥 뜨거운 그러한 태양빛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의 몸이 많이 쇠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게 되면은 환경이 쾌적해요. 그 주위 환경들이. 그래서 그 식욕이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럴 때 특히 성인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분들, 이 성인병이라는 것은 연세가 이제 40, 50이 되면서 당뇨나 고혈압이나 또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러한 만성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질환들이 참 식욕을 통해서 오히려 더 조절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혈압도 추위에 좀 이제 서늘한 아침 그러한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 혈압이 올라가기가 쉽고 또 오후가 되면은 날씨가 비교적 쾌적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교차 속에서 우리 몸이 비교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러한 상황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건강은 첫째 중요한 것이 뭐냐? 혈액순환이 잘 되면 돼요. 혈액순환. 그래서 운동도 하고 그 혈관에 좋은 음식들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녹황색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 뭐 활성산소 이런 것들 또 항산화 효소가 많은 과실들이죠. 녹황색 야채, 과일들 이런 것들이. 이런 음식을 들면은 항산화로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활성산소라는 것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산소 분자 중에 전자 하나가 부족해. 그래서 그 산소는 매우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전자들을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자가 뺏기면은 또 그 다른 산소들이 또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서로 그냥 뺏기고 하면서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DNA, 유전인자들을 파괴하고 우리의 혈관들을 파괴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각종 혈관 질환, 성인병 질환, 심근경색증, 뇌혈관 질환, 또 DNA의 파괴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듣느냐, 먹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음식이 왜 우리의 몸에 좋은 것인가, 이런 그 기전은 우리가 분자 생리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또 더 깊게 들어가면은 양자역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에는 파장이 있는 거예요. 파장이. 에너지 파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입자나 파장이냐, 이것이 양갈래로 더 이상 이게 잘라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양자인데, 모든 물질이 다 그래요. 그 양자는 파장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어. 미립자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는 반드시 파장이, 고유의 파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파장들이 우리의 몸의 세포의 분자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왜 암 유발 인자들, 뭐 니트로스 화합물이라든지 유황이라든지 유황 화합물이라든지 이런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해로운 그러한 가스나 이러한 물질들이 왜 암을 유발하느냐? 그러한 분자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파장이 우리의 정상적인 세포에 악한 영향을 미친다 이거야. 병을 일으키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거. 이것이 다 모든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진동과 울림, 진동과 공명이라고 하는 물리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좋은 영향 또 나쁜 영향으로 병들게 하거나 치유가 되게 하거나 하는 그러한 교환이 있다 이거예요. 울림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음식은 우리의 몸에 좋은 울림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이에요. 나쁜 음식은 대표적으로 뭐 불에 태운 음식이라든지 뭐 포화성 지방이라든지, 뭐 불포화 지방은 좋지만 이러한 포화성 지방,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몸의 분자 구조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인데, 운동 관리. 운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혈행을 좋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의 근육을 늘렸다가 수축했다가 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혈관들을 마사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표적인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 근육이 어디가 있습니까? 종아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왜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 이것이 왜 우리의 몸에 탁월하게 좋은 것인가?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일본 어떤 그 의사가 쓴 책이 있잖아요. 왜 걸으면 우리에게 좋은? 왜냐하면은 그 종아리 근육, 사실 우리의 다리 근육이 3분의 2가 다리에 모여 있어요. 그 근육이 규칙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산소를 태우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지방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아리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깊은 말초 혈관까지 그 혈액이 잘 돌도록 이렇게 펌프질을 해주는 거예요. 펌프질을. 그래서 요새 뭐 발목 펌프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유행되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 종아리 근육을 이렇게 콱콱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장 혈관, 또 우리의 모든 몸의 혈행을 좋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늙을 때, 노화 과정을 겪을 때에 맨 먼저 늙은 게 뭐냐? 다리가 맨 먼저 늙는 거예요. 다리. 여러분, 발을 보면 그 사람의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짜 발이 많이 늙어져. 혈관이 늙어져. 혈관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혈관에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서 혈관이 깨끗한 사람은 타고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장수하는 거예요. 이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모든 장수 음식들이 다 혈관에 좋은 음식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늘, 이게 탁월하게 혈행장애를 좋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음식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빠른 걸음으로
파워워킹을 하는 그러한 운동. 물론 가을철에 여러분 운동할 때에 아침이나 저녁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후 한 2시경에 운동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아침 운동 때 사고가 많이 나요. 갑자기 뇌졸중, 심장마비 많이 걸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의 근육이 잘 수축과 이완이 준비가 되었을 때에 운동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찬바람이 있을 때 운동하지 말고. 그래서 오후에 운동하는 것이 제일 쾌적한 것이에요. 그리고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 이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갑자기 세게 운동하다가 갑자기 딱 멈춰보세요. 심장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속력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착하고 시동을 콱 꺼버리면 엔진이 망가집니다. 쉽게. 그러한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운동 5분 정도, 마무리 운동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서 격심한 운동으로부터 준비 운동, 격심한 운동, 그 다음에 조금 완화된 운동으로 심장의 박동수를 서서히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운동요법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운동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운동 심하게 하면은 활성산소가 몇천 배, 몇만 배 나와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과도한 운동선수들이 오래 사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세상 빨리 떠납니다. 오히려 평균 수명이 그래요. 권투 선수들이라든지 씨름 선수들, 이러한 과격한 운동을 하는 분들, 검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극도의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이 불면증을 일으킵니다. 심한 운동하고 잠 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심한 격한 운동하면 잠이 잘 오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이 우리의 몸을 적절하게 훈련하고 우리의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시기와 때와 종류를 따라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을철에 우리가 늘 이제 9월, 10월 되게 되면은 맞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독감 예방 접종이죠. 독감 예방 접종. 왜냐하면은 12월이 이제 독감이 유행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올해는 어떠한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측이 잘 맞으면 독감이 확장되는 그 양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효과가 딱 2주 후에 나타나는 거 알아야 됩니다. 2주. 그러니까 독감이 딱 이미 유행하고 나면은 2주 동안 안에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서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냐? 6개월이에요. 6개월. 1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은 소멸이 돼요. 그 효과가. 그래서 대개 여름에 우리 독감 유행철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 여름철에 또 한참 유행이야. 그래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라오스나 캄보디아 이런 데 갈 때는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때 그 효과가 조금 사라질 때예요. 사라질 때.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철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운동과 또 독감 접종 그리고 전염병 중에서 이 찐득이로 감염이 되는 또 그 유행성 출혈열이라든지 렙토스피라라든지 쭈쭈가무시 이러한 것들이 유행입니다. 그건 주로 그 들쥐들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들쥐들이 배설물을 통해서 그 들에 그냥 뿌려지면은 거기서 노출된 다리라든지 노출된 손으로 그걸 만지거나 거기서 누워 있거나 이럴 때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유행성 출혈열은 언제 이게 알게 됐는가? 1953년도
갑자기 그 주한 미군들이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들이 3,000명이나 한탄강 근처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갑자기 온몸에 막 피가 막 출혈이 생기고 피하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고열이 나면서. 이게 뭐냐? 봤더니 이게 유행성 출혈이라고 하는 그 진단명이 그때 생기게 된 거예요. 처음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호왕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 한탄 바이러스, 이것이 바로 한탄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행성 출혈이 생긴다는 것을 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그래서 백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탄 바이러스 백신도 주로 교회 이러한 그 산이라든지 들에서 많이 이런 벌초를 하거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미리서 그 가을철에 한탄 바이러스 백신을 맞히는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추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피부에 관계되는 거, 이 가을철에 피부염이 잘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피부염에 잘 걸리는 이유는 공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이에요.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부염에 잘 걸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뭐 햄버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가공식품들, 이런 것이 우리의 그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토피성 피부염, 또 머리에 뭐 이렇게 검은색 뭐 아니면 노란색 뭐 물을 들인다거나 염색할 때 이러한 그 물질들이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토피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히 방안 습도를 좀 자주 올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청소를 좀 자주 하고 또 환기를 한 서너 시간마다 한 번씩 환기를 시키고 그리고 가습기를 깨끗이 청소해 주면서 습도를 좀 올려주는 것이 가을철 피부 건강에 또한 아주 중요한 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화평이 육신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예. 그러므로 이 겨울철에 왜 마음에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 그래서 특히 그 겨울철날 많이 생기는 마음의 질병이 뭐냐면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래서 왜 우울증이 많이 생길까?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햇빛하고 연관이 있더라. 일조량이 여름보다는 훨씬 줄어듭니다, 갑자기. 그러면은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돼요. 비타민 D 합성이. 그렇게 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햇볕을 쬐는 거예요.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타민 D 합성이 잘 돼요. 이것이 잘 안 될 때는 비타민 D 검사를 해서 이것이 30 이하가 됐을 때, 30 마이크로그램 이하가 됐을 때 비타민 D 주사를 많이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 그 세인 야코브스라는 그 하스피탈 병원에서 그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특히 가을철에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해지더라. 근데 그 비타민 D의 부족이 우울증을 일으키는데 75%의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이러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D를 우리가 햇빛을 잘 쬐는 사람은 뭐 따로 약을 먹을 필요가 없고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그 햇빛에 잘 노출되지 않는 분들은 한 비타민 D 검사를 해서 좀 맞아주는 게 좋은데, 그러나 무분별하게 나도 맞춰주시오, 나도 맞춰주시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맞고 또 좋으니까 또 맞춰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비타민 D가 너무 많아지면은 골다공증이 생겨요. 우리 뼈에 있는 칼슘을 갖다 그냥 뽑아내버려요. 그래서 그 혈액 속에 칼슘이 많아져가지고 결석을 또한 일으킵니다. 결석을.
그래서 신장결석, 요로결석, 담석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검사해보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이러한 칼슘 섭취라든지 골다공증 여부,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 비타민 D 너무 많이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절하게 관리를 우리가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특히 계절성 우울증에 걸기가 쉬울 때가 바로 가을인데, 그 가을날 우울증이 생겨 있을 때 혹시 내가 일조량이 햇빛에 쪼이고 또 비타민 D가 부족하냐, 이거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또한 여성들 흔히 그 갱년기 장애 중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몸과 마음과 몸이 계속 교차하면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그러한 과학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진리의 과학적인 그러한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화평이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마음이 편안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평안이 뇌의 번영계에 영향을 주고, 뇌의 번영계 감정내가 또 여러 가지 또 세로토닌, 도파민, 에피네프린 이러한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추진력을 높이고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예요. 육신의 생명은 마음의 불안과 우울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서로 주고받는 호환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몸과 마음 속에 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건강이 마음의 건강이에요. 예를 들자면 갱년기 우울증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여성의 몸속에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니까 거꾸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되죠. 거기 되면 노아드레날린 분비되죠. 그렇게 되면은 과도하게 피곤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마음에까지 잘못된 파장과 에너지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은 우리 양자 물리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항상 교차되어 있어요. 이렇게 교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파장이고 사실은 몸의 물질도 물질적인 것도 파장이에요. 그래서 그 파장이 서로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육신도 건강해지고, 육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은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과학이에요. 성경적인 의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먹을 것을 주고 말이야 힘을 얻게 하고, 엘리야도 말이야 지쳐서 호렙산으로 그냥 40주야를 달리기 전에 그냥 우울증에 걸려서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쓰러져 있을 때 천사를 동원하여 불에 구운 떡과 말이요 물을 주도록 해서 힘을 얻었어. 그 음식의 힘에 의지하여 40주야를 쉬지 않고 호렙산까지 도달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가을철에 중요한 것,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차원에서 예수님 다이어트를 통하여, 또 적절하게 예수님께서 하루에도 20km, 30km를 그 빠른 걸음으로 운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여 건강을 유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루에 10,000보 이상, 일주일에 5번, 4번에서 5번, 하루에 50분 정도 이상, 그 1시간 이상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영적 관리입니다. 영적 관리. 우리의 몸과 혼과 영,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으셔서 몸을 만드셨잖아요. 그런 몸을 만든 후에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이게 바로 르아흐, 바람이라니, 바람, 숨. 그리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푸뉴마, 바람이라는 것이 바람.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예요. 사람의 영도 푸뉴마고 또한 성령도 푸뉴마인데, 성령에는 뭐라고 하냐면 푸뉴마토 하기오스. 그래서 좋은 선한 영이다,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인 영을 불어넣었을 때 어떻게 살아있는 영이 돼서 그때 혼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혼이. 자,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과 성령 푸뉴마토 하기오스와 우리의 영인 푸뉴마가 이게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그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과 같이 되면 아무런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혼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고 부끄러움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깨닫게 되고 부끄러운 것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냥 가리고 말이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숨었잖아,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조상 아담이 두려움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교통이. 그렇게 되면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의 불안입니다. 마음의 염려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때. 영은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백을 찾고 어떻게 줄을 찾아서 내가 살 길을 강구하다가 보니까 각양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생겨요. 밤잠 못 잡니다. 식욕이 떨어집니다. 화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격동하고 분노하고 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거예요. 하마르티야.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범죄했을 때 영이 차단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해져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육신의 질병이 걸리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고 나서 육신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모든 그 근원이 뭐예요? 죄예요, 죄.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게 된 거고, 육신이 생로병사의 문제가 바로 죄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려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제2위인 성자 하나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받으시고 정죄함을 받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죄 사함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죄를 회개함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는 영적인 문제로부터 혼의 문제가 생겼고, 혼의 문제로부터 육신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근원적으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이 살아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고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역사 천국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도 재생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생명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모든 것이 부조화해서 조화로, 나쁜 에너지 차장에서 진리의 차장, 생명의 차장,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온전한 전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전인적 치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바로 혼과 육이 동시에 치유함을 입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건강은 뭐냐?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가 맨 먼저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많은가?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오호라 나는 죄인이구나. 선생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절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치유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공회. 이 세상은 얼마나 죄악과 허물과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과 동생애와 여러 가지 이러한 것으로 꽉 차 있잖아요. 우리가 신문 지상이나 모든 미스미디어 인터넷을 통하여 접하고 있는 것은 모든 타락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마귀의 고난 공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그 마귀의 유입 속에서 세상을 잡고 있는 마귀,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가 이 모든 미디어를, 인터넷과 컴퓨터와 방송과 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러한 모든 것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그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마치 아담이 선악과의 그 아름다운 모습, 먹음직한 모습, 탐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것을 따먹은 것처럼 사람들이 눈으로 다가오고 귀로 들려오고 보이는 것, 먹음직한 것, 이걸로 인해서 끊임없는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는 것,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윗을 질투했어요. 자기의 사실은 사위 아닙니까?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전쟁 나가서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 하나로 그냥 땅에 눕혀버리고 목을 베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엄청나게 그냥 다윗을 높이니까 거기에 질투가 나서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왜냐? 보기만 보면 창을 던져서 죽이는 거 몇 번 당했으니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라마 나웃이라고 하는 사무엘이 선지자가 사는 곳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생도들과 함께 선지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기숙하는 곳이에요. 라마는 바로 사무엘이 거주하는 지방의 이름이에요. 라얏이라 하는 것은 집단 거주지, 기숙사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라마 나얏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스파이로부터. 그리고 나서 사울이 야 부하에게 가서 저놈 잡아와라. 그래서 그 사울의 전령들 부하들이 그 라마 나얏 바로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이 있는 곳에 갔더니 그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 근데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그들에게도 예언이 임해버린 거예요. 예언이. 죽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잔뜩 살기를 띠고 갔는데 그곳에 딱 들어서니까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바로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압도를 당해버린 거예요.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나가. 두 번째, 세 번째 더 강한 부하들을 보내서 했는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부하들도 가자마자 다 나가 자빠져 버린 거예요. 가까이 가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을. 그들과 똑같이. 그래서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그 라마 나얏으로 지금 갑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있는 야 라마 나얏이라는 곳이 어디 있노? 저쪽으로 저기를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급히 가는데 가까이 다가와서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성령의 압도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너무 성령의 그냥 불과 그 능력이 뜨거워지니까 더워서 그냥 옷을 활딱 다 벗어 나체가 돼버렸어. 나체가 되어서 밤과 낮 그냥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뭐 예언의 은사 성령이 임하면은 뭐 방언도 임하고 예언도 임한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자도 아무리 살기를 가진 자도 성령이 임재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타면은 그 사람을 억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에요. 죄인들입니다. 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항상 누가와 같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질투와 쟁투가 있는 곳에는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임재하는 겁니다. 임재. 성령도 임재하지만은 사단도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평화의 도구의 그 시편 쓴 사람 있죠. 그분이 순회 전도를 제자들과 함께 할 때 한 마을에서 전도하고 다른 마을로 언덕을 넘어갈 때 그 마을을 보니까 꼭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막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열려서 그 위를 보니까 아니 마귀들이 그냥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 여러분 하늘에 어디에 뭐가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주관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를 내어 쫓으니까 천사가 동원되어서 그 마귀가 땅에 탁 떨어져 버린 거라요. 그러니까 전쟁이 확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의 영안을 열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그 분위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분열과 시기와 쟁투와 우와 좌와 갈라져서 너가 우냐 너가 좌냐 이것만 선택. 이게 지금 악한 영들이 이 나라의 위에 지금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기도해야 돼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나라의 미래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다스리는 이 지역사회, 이 나라가 되었을 때 어둠의 권세는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철 건강 간단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 분위기 속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인지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사상과 세상적인 어떠한 철학에 여러분 속임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을철 건강 영원히 잘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몸이 강건해지는 그야말로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하고 참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